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 310쪽 정도 있는 4절 한 절 말씀만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여 봉독해 올립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이곳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만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만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군천사로 보호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지난주에는 1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개괄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기억하시지 못하실까봐 제가 다 써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지만 돈도 건강도 언제는 우리 곁을 떠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무슨 복이 있을까요? 죄사함의 복,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 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이 모든 복은 오직 누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언제나 늘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나 공로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복을 세어보면 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복 받았다 했지? 이미 받은 복을 이제 세어볼까? 얼마나 복을 주실라나 세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야겠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했던 지난주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설교에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남겨두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을까요? 왜요?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기껏 해봤자 뭐 했습니까? 하나님 성전 나와서 성수한 것, 하나님 예배 드린 것, 찬양한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물질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11조 드린 것,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린 것, 감사 제목 적어주 드린 것,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남들보다 선합니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고요. 저희가 세상 사람보다 선하다고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교만해서 손 든 거 아닙니다. 네, 그냥 손 들어보라고 손 든 거예요. 네, 저도 손을 내리겠습니다. 맞아요. 세상을 보다 보면 저분은 법 없이도 살 분 같아. 예전에 동네 보다 보면 저분은 너무 선해. 정말 그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동네 어르신들, 마을의 어르신들. 그래서 그분의 말이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분이 이야기하면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생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하시면 맞아 라고 수긍했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빼놓고 그런 분들보다 더 우리가 은혜롭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아요. 또 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권사님이나 장로님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요? 자책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질문에 놀라운 대답을 1장 4절을 통해서 해주시는데요. 4절에 이렇게 서두에 이야기합니다. 서두만 곧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라고 이야기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까?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흠이 있던, 우리가 악하던, 우리가 더럽던,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뭐하던 간에 우리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야? 라고 부르신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악하던, 내가 더럽던, 내가 추하던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시겠다? 안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전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창세전에 라는 단어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전, 하늘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땅은요? 없었어요. 해와 달들은요? 없었어요. 아담은요?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왜? 목사님 계속 왜 당연한 얘기만 하세요? 당연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해요? 모르고 계셨다고 해요? 알고 계셨다. 이게 참 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 목사님 말씀도 너무 하시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어떻게 하셨어? 내가 이렇게 잘못할 건 어떻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약할 건 어떻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부족할 건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으셨다는 말씀에도 아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늘 의심해요. 에이, 설마 그러고쇼? 모세가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 그 후대에 모세 오경을 지을 당시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릴 때마다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내 자신이 초라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느 때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면 또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죠. 저는 어느 때 그럴 것 같으세요? 설교 끝나고 나면 그래요. 조금만 더 할 걸, 조금만 더 연구해 볼 걸, 조금만 더 예화를 좀 더 잘 들어줄 걸, 그리고 좀 더 반응을 보이게끔 좀 더 이런 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올 걸.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단어에 이 표현력이 몇 개밖에 안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종종 계속 있습니다. 설교하고 나서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도망을 먼저 가는데 제가 여기 와서는 인사를 해야 되니까 도망을 못 가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있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들려주셔요. 그러면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우리 아리실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다 농사를 지으시잖아요. 그죠? 요즘에 얼마나 바빠요? 농약 주고 나면 비 와요, 안 와요? 비 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농약도 줘야 돼. 그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안 계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네.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약통 안 들고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요즘에 다 좋아졌더라고요. 펌프 달든지 아니면 전동으로 다 온 켜놓고 이렇게 쭉 하든지, 아니면 저희 아버지는 그 물통 큰 거에 약을 우선 푼 다음에 모터로 그냥 멀리서 샥 뿌리시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다 좋은데 마스크는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괜찮아, 다 임백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시면서 봄이 오기 전에 농부는요, 이제 씨 뿌릴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씨앗을 고르고요, 그리고 밭을 갈아요. 그리고 거름을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갈아내요. 그래서 잘 섞이게끔 합니다. 아직 싹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농부의 마음속에는 추수할 때 이것이 잘 자라서 들깨가 되고 참깨가 되고, 그래서 들기름도 짜고 참기름도 짜고, 이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져가고 호박도 가져가고 가지도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바라봐요? 바라보지 않아요? 바라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품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 아시죠? 농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씨앗을 심기 전부터 밭을 갈고 그 밭에 거름을 주고 이 땅이 잘 자라게끔 또 객도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 되도록 기도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택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정론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예정론이 잘못 표현된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녀를 예정하셨다, 예정하지 않으셨다? 예정하셨다예요. 그러면 사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누가 나한테 힘들게 해.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녀.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하면 돼요, 안 돼요? 전도해야 돼요, 안 돼요? 네,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에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더 커요? 내 생각이 더 커요? 하나님 말씀이 더 커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저것은 선택받지 않았어. 저거는 하나님이 버렸어. 저건 버렸어. 저건.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착한 마음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늘 반응이 안 좋아. 거리를 멀리 해야 돼.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성경에도 악한 자와 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성경은 어떻게 그렇게 잘한대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과 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랫동안 신학자들도 연구를 하면서 이 칼빈이 이야기한 예정론이 어느 때는 옳으다, 또 어느 때는 좀 약간 너무 비약적이다. 그래서 그러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이렇게 매번 얘기를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우리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냐 라는 것에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냐?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거는 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옳은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복잡한 신학의 논쟁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썼을 때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다고요. 자유도 없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찬양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예배당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업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이 바울이 그러면 뭔 정신으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했을까?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요, 저부터 자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늦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군대 전역해서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목사 됐잖아요. 왜 갑자기 푸시해요? 그러면 어떡하셔요? 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도구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간과하는 게 있어요. 목사만 도구입니까? 아니죠.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리하는 또한 장로님으로서 도구로서 사용하시고, 권사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상태를 권면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어려운 부분을 위해서 협력하는 권사님으로 권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집사님은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교회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은요, 하나님께서 재정의 일을 또 교회의 중요한 것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맞죠? 성도님은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도구로 살게 하시는, 다 우리는 다 역할이 있어요. 제가 드라이버라면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잘해서 자랑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목사 됐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 믿었어 라고 이렇게 자랑할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라고 이렇게 당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셨다. 바울은 우리가 자랑할 건덕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러므로 자랑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사람을 높이는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교리입니다. 나 같은 자도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 자도 용서해 주셨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용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야죠. 바로는 용납 안 돼요. 하지만 용납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용납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용납하라고 성경은 언제나 재촉하지 않습니다.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그가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님 품 안에서 같이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뭐 준비해요? 배냇저고리 준비하죠. 네, 배냇저고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선택해요? 안 선택해요? 선택해요. 내 손주 이름 이걸로 지어야지. 이름 때문에 혹시 싸워본 적 있으세요? 자녀분이랑? 네, 다투신 분도 있으시다면 기도하면서 그냥 맡기세요, 자녀에게. 저희 집은 하나이가 연우, 하나이가 규엘이에요. 저희는 공평하게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에게, 둘째는
외할아버지에게, 장인어른에게 선택하게 했어요. 그래서 연우와 규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또 어떻게 키울지도 걱정하고 이야기를 하죠. 야, 그래도 산후조리원을 가야 되지 않겠니? 한 2주는 갔다 와야지. 요즘에 2주는 기본이란다. 그리고 갔다 와서 그 도우미도 또 국가에서 하니까 그거 한번 알아봐.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알아봐요. 근데 아이는 아직 태어났어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아직 뱃속에 뭐 사진을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산딸이 되기에는 좀 멀리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수고한 거는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주는 거 잘 먹고, 잘 먹다가 입덧하게 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배 많이 불러서 자기도 어렵게 하고, 자다가 또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속은 얼마나 미식거리고, 자다가 말고 갑자기 뭐가 먹고 싶어 그러면 남편은 얼른 뛰어나가서 그걸 사와야 되고, 네, 이런 그 안에서 너는 왜 그 안에서 그걸 먹고 싶어 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가 먹고 싶어? 그래, 가서 사줄게. 뭐 그냥 아빠, 엄마의 노력이 다 이렇게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부모는 이미 아이를 사랑하고요, 그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들여서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마음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새벽마다 이름 불러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부족한 종을 섬기고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응답하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한 구절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아멘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기발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늘 언제나 듣는 말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전도 안 해도 되겠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또 마음의 부담이 적어요. 전도 안 하는 것.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정군교회에 다니기 전에 전도를 하는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항상 저를 볼 때마다, 남사에서 저를 볼 때마다 제보가 교회 가야지. 그럼 제가 늘 언제나 이야기했어요. 형님, 저는 형님 봐서 안 가요.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안 갈래요. 늘 언제나 제가 이야기했던 핑계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도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 말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선택하실 뿐 아니라 복음을 통해 사람을 부르실 방법까지도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택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안에서 잘 자리 잡혀서 선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해요. 무엇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원어로는 구분되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은 4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럼 그의 앞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늘 호람대오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거룩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말은 사람들은 너무나 어렵게 생각합니다.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특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느낌적인 느낌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요, 먼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속에 살아요. 세상 속에 살지만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그러니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거룩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누군가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겁니다. 저희 집 밭에는요, 배나무가 있어요. 배나무가 그냥 자라요? 그냥 자라지 않아요? 그냥 안 자라요. 그죠? 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생기면 아버지가 와서 먼저 약을 한번 줘요. 그리고 뭐 해요? 예, 종이로 싸요. 그리고 또 약 줘요. 아들보다 더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꿔요. 왜요? 열매가 맺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믿었어! 천국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평생 동안 다듬어 가세요. 때로는 기쁨을 통해서, 때로는 기다림을 통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어느 때는 슬플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날도 아픈 날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날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빚어가는 날임을 깨달아 아셔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잘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9가지 열매가 있대요.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도 열매가 맺혀지는데 많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저는 제일 어렵더라고요. 인내와 양성과 충성은 어떻게든 되겠는데 양선과 충성, 오래 참음? 오래 참음에서는 저는 주저주저거립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잘 못 맺는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지에 맺혀 있으면 다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뭐처럼요? 그 예표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열매 맺는 나무처럼요. 여러 가지 실과를 맺는 나무처럼요. 하나님의 나무 앞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기 위해서 부단히 신앙생활하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교회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또 교회의 권사님, 장로님들을 뵈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리실이라는 동네는 예전부터 골짜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많이 어려우셨다고 들었습니다. 농사도 짓기 어려웠고, 또 이곳에 살면서 자녀를 키우느라 잠을 지새울 때도 많으셨을 것이고, 몸이 아파서 힘든데도 교회 예배당에 나오기 위해서 힘써서 나오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예배당을 지키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권사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워 나아가셨습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이렇게 나를 빚어오시는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시고 오늘 마지막 제가 권면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 또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큰 위로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삶을 잘 살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만 경험하게 하여 주시되 언제나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